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또 8절을 한번 보시고 두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 저와 여러분 속에 가슴에 영원히 각인 불이 체질되어 응답받을 약속의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2장 32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감람산에서 40일이나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3장 15절 3장 1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증인된 자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증거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증인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증인의 결단, 증인된 자들의 결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인의 결단, 그럼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또 결단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329명의 임직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셨는데, 어떻든 이 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일단은 오셨으니까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좀 잡았냐,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미스바 기도회로 우리가 한 달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이번 7월 달은, 자, 오늘은 이제 7월 첫 주 금요일로서 우리 임직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도회이면서 동시에 자, 7월 한 달 렘넌트 또 대회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뭐 또 수련회 각종 여름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7월 한 달 여름 렘넌트 캠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우리가 갖자. 자, 그런 의미로 자, 7월 한 달도 금요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집사람하고 막 교회에서 또 좋은 시간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뭐 쉬기도 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걸어온 걸음에 또 지나온 시간들에 뭔가 또 좀 깊은 생각을 좀 가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또 우리 곁을 떠나가고, 떠난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또 우리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마음이 좀 씁쓸해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여러분 혹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나요? 우리가 믿는 게 뭘 잘못됐단 말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야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이 여정이 좀 잘못 걸어온 그런, 여러분 30년의 길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저에게는요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마지막 고비까지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그런 여정을 걸어왔어요. 제가 잠시 서론해서 어떻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일에 대하여 한 번도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하여 후회한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나 같은 놈이, 나같이 모자라는 자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런 길을 30년 동안 줄기차게 걸어올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지나온 길이 감사하고 지나왔던 길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 저는 언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제가 고향 땅에서 부모님이 떠날 때 떠나서 경기도 평택에 왔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이에요. 그럼 따진다면 아마 6, 7살 때 경기도 평택에 와가지고 부모님이 타향에 왔으니 너 마음이 아무래도 뭐 외롭고 또 쓸쓸하고 적적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았어. 뭐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가는 게 좋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고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제가 청년부, 그래서 군대 가서 군 3년 제대하고 와서 신학을 7년 공부를, 감사하게도 보수 신학을 그래도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자,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와 더불어서 저는 선교단체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선교단체에 가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여러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로 갔던 데가 CC 선교회, 내비게토 선교회, 그리고 조이 선교회, 그리고 어린이 전도학교, 어린이 선교단체 하는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공부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뭐 이렇게 뭐 이제 교육자 되기 전에 교사 생활을 한 3년, 교사 생활을,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자, 그러다가 교육전도사 생활 6년을, 만 6년을 한 교회에서, 그리고 강도사 1년, 부목사 2년 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성도들하고 함께 전도운동을 할 때 배운 게 뭐 선교단체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전도 폭발, 그 훈련한 거 가지고 교인들하고 전도운동 한다고 전도 폭발, 또 능력전도, 이세빌리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꽤나 괴롭혔어요. 꽤나 못 살게 굴었어. 내가 가서 전도 훈련받고 온 거 교인들한테 이거 가지고 훈련시킨다고. 자, 우리 성도들도 참 그냥 못난 목사 만나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했어. 2%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공허하고 또 허전하고 아무리 해도 만족되지 않고. 자, 그러다가 제가 1994년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개척 3년째예요.
개척 3년째 1994년도에 만나서 벌써 2025년도 만 30년. 만 30년이 그냥 하루아침에 휙 지나갔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30년 동안에 그동안 늘 가슴 속에 뭔가가 좀 부족했던 그거, 알 수는 없지만 늘 허전했던 그거, 사실 그게 이 전도 훈련 속에서 제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러면서 제가 발견했던 거 몇 가지를 본론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발견했던 거 몇 가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발견한 거예요. 작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와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도 물론 주셨겠지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 없을 만큼 오직 복음이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이 확신, 제가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발견했던 확신이요. 그래, 복음 하나 있으면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복음 말고 다른 거 플러스 알파를 뭘 해야 뭔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속에다가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더 받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여기가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끝. 복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그래, 복음의 유일성. 이 유일성의 이 복음, 오직의 이 복음 하나면 됐다. 작은 두 번째, 뭘 발견했느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와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똑같은 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하나님이 담아두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이 가치, 이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은 꺾여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어디 가서 확인했느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물론 병원 전도, 군 전도, 교도소 전도, 그 다음에 대학 사역 전도, 현장에 다락방 하면서 전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무속 현장을 들어가면서, 저희도 한 과정이었지만은 무속 현장을 들어가면서 그 무속 현장에서 한 무속인이 집에 그냥 가득하게 차려놓은,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그 무속인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보고 결국은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제 손으로 그 집에 있는 그 방 안에 가득한 그 우상 단지들을 한순간에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능력, 이거는요, 여러분 어디에 어떤 현장에 가서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운동 와가지고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그 능력. 또 한 가지, 여러분 방향이 확실해야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낙심되는 순간이 있어도 방향이 확실하면 확실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확실해요.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화예요. 이 확실한 방향,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가는 방향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화예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우리 가문의 복음화, 직장 복음화, 현장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복음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만 확실하면 잠시 순간 혹 넘어지는 아니면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치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방향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열심 가지고 가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열심히 갈 수밖에 없어요. 간 만큼 와야 돼. 간 만큼 손해야. 방향이 확실하면 느려도 천천히 가도 방향을 올바른 방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작은 네 번째,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남겨야 될 자가 뭐냐?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치유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서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교회를 통하여 개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개인이 각개전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통하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뭐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 교회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아무리 커도 아무리 시스템이 뭐 잘 갖춰지고 가면은 재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냥 사교장이죠.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소중함,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큰 본론 두 번째, 그래서 임직자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임직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과연 나는 누구이냐? 이 정체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 영원한 신분. 자, 이 신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여된 어마어마한 권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장과 시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파송한 파수꾼이라는 사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누구라고요? 파수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하다. 왜? 파수꾼은 망대 위에 올라 멀리 내다보면서 그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 시편 61편 3절,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되어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되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로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서 있는 파수꾼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우리의 정체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진 자, 그 신분에 맞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소유한 자,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직장의 나를 파수꾼으로, 일터의 나를 파수꾼으로, 학교의 나를 파수꾼으로, 아멘 할 때까지.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니까요. 자, 오늘 이제 이 밤 돌아가시거든 내일날 직장 가시는 분들 가실 때, 그래, 나는 파수꾼이야. 난 이 직장의 파수꾼이야. 파수꾼이 뭐예요? 거기서 뭐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내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 자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셨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곳에 파수꾼이 있는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어떤 달란트를 줘서라도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300%를 가졌다? 그럼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정말 그 사람은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 오너가 그렇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자, 큰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329명의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증인으로서 오늘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 자, 작은 1번,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고, 파수꾼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증이라는 사실을 먼저 갖고, 자, 두 번째,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숨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오직 복음의, 오직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일이 숨쉬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평할 가치도 없는 저 존재이지만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려고 찾으시는 교회가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현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고, 종교나 우상이나 뭐 하나 믿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신화로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 창세기가 신화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현실 속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 우리 교회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오직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아멘 좀 해요. 아니 그런 교회라는데,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요?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다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증인된 중직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증인된 중직자로 세우셨나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천명이 뭐죠? 뭐를 천명으로 받으시나요? 여러분, 정체성부터 흔들리지 말고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수꾼이라는 천명으로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 천명이요. 내가 받은 천명. 소명,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237 다민족, 영적 치유, 영적 서밋.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묵상 시대 운동을 통하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소명의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그래, 내가 이때 할 일이 이거구나를 찾고 그 일에 헌신하는 걸 보고 사명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329명의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앞에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해요. 나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것을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에 결단하는 방.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참고하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은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참고하면 돼요. 그러나 내 신앙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 윤리, 도덕,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나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요, 사람의 인격이 기준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미성숙하고 나의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연약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채우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바꾸는 걸 보고 우리는 일곱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늘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보고 일곱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정표로 하나님이 다 이정표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발걸음으로 내가 간 걸음을 증인된 이정표로 뒤에 따라오는 세대를 위하여 하나하나 또 나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일곱 이정표예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한번 돌아봅니다. 저도 벌써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면요 벌써 학번 7학번으로 제가 들어가요. 7학번으로 내일 모레면 벌써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반전이 지나갔어요. 인생 후반전이에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남은 인생 후반전 들어섰는데 건강도 여러분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생활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여건이 과거보다 점점 쇠하여 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내 속에 내 영적 상태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내 육체는 내 생활의 능력은 후패져 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새롭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연약한 여러분 자신인 거기에만 자꾸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그릇도요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이 있어. 새 거라고 주인이 쓰기에 편한 그릇이 아니에요. 헌 거라도 주인의 손에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 대신 주인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결단하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았다면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주인의 손에 끝까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예비된 새 은혜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이 마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오늘 무거운 짐이 있거들랑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주님 앞에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성취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짧은 인생 속에 내가 지난 날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너무나 세상에 취하여 너무나 많은 인생의 시간을 전반전의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그 고백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